이 시간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장과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다시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제3년에 다시 한번 환상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겹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 7장에 나왔던 그 환상의 모습을 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이제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그가 환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한 가지 그 순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양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뿔을 가지고 있죠. 보면은 하나의 길이가 더 길었고 하나의 길이는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순양이 의미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데 결국 후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결국 바사의 힘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그 뿔의 길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순양이 있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이 있는 이 순염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앞에 먼저 살펴봤던 순양보다 순염소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시 얘기하면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현저한 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또한 헬라 제국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그가 힘이 철저히 있었는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전에 등장했던 이 메데아 바사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메데아 바사도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며 그들을 엎드려뜨리고 짓밟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힘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9절과 10절의 내용을 가서 보면 또 네 개의 뿔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뿔이 등장하면서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개의 뿔은 툴레미, 셀루쿠스, 키산더, 리스마쿠스라는 네 명의 장군을 통해서 등장하는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셀류쿠스라는 사람에서 등장하는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결국 영원한 권력이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찾게 되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권력과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데아 바사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헬라 제국을 통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누가 보아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주어졌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명하였습니다.
결국 그도 무너지게 되었고 그 후에 등장하는 네 명의 권력자 중 또 한 명을 통해서 결국은 안티오코스를 통해서 그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역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는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유대와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12절에 가서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형통하는 듯 계속해서 영원할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얘기합니다만 결국 14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기간은 2300주야라고 하면 2300일, 6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안티오쿠스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통해 뒤에 보면 이 모습이 마카비 혁명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영원한 권력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의지한다, 누군가의 힘을 통해 세상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에게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의지해야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재물을 통해서 의지해야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건강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영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썩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다. 너희에게 선물로 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수많은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권력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영원한 권력은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8장에 와서는 첫 번째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메데아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는 것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와서 보겠습니다. 13절에 가서 보죠.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즐겁게 그리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 이 어려움을 제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시 일어나면 고통이고 하루가 지나면 좀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어나지만 또 고통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아니 이전부터, 아니 미래의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서는 무너졌고 나라가 무너졌으며 모든 것이 다 무너짐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듯 보이지만 14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300주야가 지나고 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무너졌던 그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무너졌던 너희의 나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결국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언제든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또한 역사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즐거움과 승리를 만끽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인내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 우리가 발표했던 8장의 내용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고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